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처음 사역지였던 강화 교동으로 나갈 때가 생각이 났어요. 벌써 오래됐는데 거의 20년 전이네요 벌써. 복잡한 심경이었지만 제일 큰 게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감리교 목회자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때가 되면 단독 사역자로 나가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예정된 수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때가 딱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잘할 수 있을까?부터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기성교회에서 이제 교육전도사로는 제가 거의 한 10년을 있었으니까, 근데 그 기성교회 안에서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는 익숙해 있었어도 단독으로 나가서 또 이제 당시에는 교동은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시골 섬 중의 섬이었으니까 더 낯설기도 했고, 또 그때 이제 덕이하고 덕현이도 있었거든요. 제 아내는 또 당시 어린이집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주변에서는 이제 저만 들어가고 사모님은 주말에만 들어오면 낫지 않겠냐, 어차피 시골이니까 가면 생활하는 건 뻔할 거고, 뭐 일이 많아서 뭐 올해부터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될 만큼 일이 많을 것도 아닌 거고, 또 아이들도 있고 하니 생활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해결하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결국 이제 다 정리하고 교동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도 굶지 않고 잘 살았고,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한 것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전도 현장으로 처음 나가는 거였어요. 물론 이후에 제자들을 자주 내보내지는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70인으로 해서 이제 보내실 때도 있었긴 했지만, 그 두 번의 어떤 기록 외에 따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기록은 없어요. 근데 여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의 현장을 누볐잖아요. 근데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제자들은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구경했던 거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돕는다고 해도 그런 아주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이었지, 실제적으로 사역의 현장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혼자서 다 하셨단 말이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뭐 다 주님께서 하셨으니까, 제자들끼리 둘씩 짝이 져도 나가도 이제 처음이고,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야 둘둘씩 나가서 전도해, 그게 전도 한번 해봐, 뭐 그런 어떤 시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그들에게도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겠죠. 한 번도 안 해본 것이고 계속 주님 뒤에서 구경만 했던 거니까, 한편에서는 또 기대해야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기대를 하려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지 사실 기대가 되지, 믿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기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제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그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을까 있겠지, 뭐 그런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어도, 그렇지 않다면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또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께서 모르실 리 없죠. 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력도 사실은 그들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으니까, 그 둘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 무슨 마음으로 보내셨을까, 보내실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혼자 보내면 아무래도 불안하니 둘씩, 그럼 혼자 가나 둘 가나 그 차이는 얼마나 있겠습니까? 매한 가지겠죠, 능력 면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삼아 가서 한번 해봐 라고 하는 훈련소 보내시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자리였단 말이죠. 안 되면 다음번에 잘하면 돼 라고 하게 할 만큼의 그렇게 여유 있고 넉넉한 무슨 그런 자리가 아니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삶의 그 자락으로 그대로 보내셨단 말이에요. 본문 끝부분에 보시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의 기름 발라 고쳤다라고 하는 장면을 보면 그들이 간 현장이 아픔의 현장 그 한복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이 더 인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더 두려워, 조바심, 잘할까? 뭐 이제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실 법도 한데, 어쨌든 그런 고통의 현장 속에 보내지는 현장, 그 자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결코 이렇게 한가한 말씀일 리가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절대로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들이 현장 속에 가지고 갈 때 그것만은 분명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셨겠죠. 그죠? 그것은 단지 그냥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그냥 단편적인 어떤 하나의 모습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그들의 모든 사역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사실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결국 이 말씀을 정리해서 보면 결국 그 말씀만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주는 그 말대로만 따라가라. 맡겨진 일만 해라.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더해줄 테니까 그것만 해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걸 어떻게 딱 어떤 구절로 표현하긴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쭉 설명해 내시니까, 특별히 7절 말씀에 보시면 둘씩 보내시다 할 때 보내시며라는 단어가 그 어떤 권위의 부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을 공식적으로 대표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지만 몸은 현장인 제자들이 나가지만 제자들이 나가 선포하고 행하는 것의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거냐면 예수께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위임받아서 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은 모습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의 말씀 앞에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맞춰야 되는 것은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은 그거는 제자들이 지금 전도여행을 떠나갔기 때문에만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 결국은 그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그 한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귀신으로 인해서 억압됐던 인생들이 자유케 되어져요. 특별히 여기서 질병의 치유 부분도 같이 이루어졌던 것은,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안에 억압되어졌고 왜곡되어졌던 것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자유케 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이루어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다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다 노임받고 자유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들을 보여준 하나의 샘플과도 같은 것인데, 그 일을 주님께서 이제 맡기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권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길게 말씀하신 것이 8절 9절 말씀에 뭘 말씀하셨냐면, 기본적인 생필품 외에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여행에 필요한 지팡이, 그 외에 양식, 배낭, 돈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신발 신고 옷도 두 벌 가지고 가지 말고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 외에 다른 것들은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당부를 하셔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굶고서 가서 쫄쫄 굶으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라. 공급해 줄 것이다. 무엇을 먼저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면서 이것처럼, 이 권능을 준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다 공급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 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생활의 여유, 이게 뭐 여유라고 해서 무슨 풍족한 건 아니잖아요. 두 벌 옷을 가지고 가고 먹을거리 좀 챙겨가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생활의 여유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제자들의 사역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분명히 도움보다는 폐가 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당장 우리 생각은 그런 거잖아요.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을까? 뭐 풍족하게 싸가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적절한 만큼 가지고 와서 그 정도 잘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까지 맡기라는 거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먹을 거의 문제, 입을 거의 문제, 그 문제도 다 맡겨주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귀신을 쫓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먹을 걸 구하러 다니는 게 어렵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말 그대로 자신들이 쫓고 싶다 해서 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몰려다니는 무슨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주시면서 먹을 것도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해결하게 하신 그분께서 그 작은 것들을 해결하시지 못할 일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귀신을 쫓는 권능을 받은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을 붙잡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해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죠. 근데 사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 여유 가운데서 절제하고 절약하는 방법,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좀 줘서 여유 있는 자리들 속에서 잘 정돈해서 그리고 규모 있게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그 자리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오히려 그것이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상식적이고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근데 제자들의 모습은 그만큼의 모습들을 이루기에는 부족함,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의 그 연약함들이 그 정도로 사실은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 가운데 절제하고 절약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보다는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유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 어떤 면에서는 더 복잡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아예 없어서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냥 다 맡겨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넉넉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절제해야 될 부분들이 내 몫이고, 또 다른 사역에 있으면 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더 한 단계가 더 거쳐지는 거죠. 그냥 이렇게 따져 본다고 한다면. 그런 면에 있어서 절제하고 조절하는 것들은 말 그대로 결단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고 과정들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그에 비해서 제자들은 거기에 익숙하지 않아요. 두 번째,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무것도 없이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에게 확인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야, 그 일이 그 사람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현장이 되기 때문에, 뒤집어 얘기하면 여유 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사람들은 그들의 여유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실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하는 그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의 경우는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열악했어요. 아무것도 안 가진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과 비교한다고 한다면 병들어서 쫄록쫄록거리면서 현장으로 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자기 몸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겠다고 나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에요. 바울도 사실은 그런 불편함들, 그 사역 현장 속에서 이 바울이 알았던 질병이 간질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막 퍽퍽 썰어 쓰러져서 거품 물고 해버리면 누가 그가 전하는 말씀, 그가 던지는 메시지에 신뢰하겠냔 말이에요. 네 병이나 고치라고 하는 얘기가 대본에 나오겠죠.
아마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뭐라고 답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러니까 바울이 워낙 많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 스스로에게도 받은 사역이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자만할 수 있으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절제해서 사용하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질병을 통하여서 그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의 능력은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해서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그에게 아예 던져주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정말 올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그 질병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 자신의 실제의 모습들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시는, 그만큼 인간이 약하다라는 거죠. 바울 개인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에 대한 부분들 바울도 똑같이 가졌고, 그것의 모습이 얼마나 바울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 워낙 크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장치가 바로 이제 그 부분이었죠. 바울이 그 말씀을 받고 어찌 보면 원망할 수도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라고 할 법도 한데, 바울이 10절에서 아까 읽어드렸던 고린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그 연약함을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의 일 때문에 자신이 질병으로 그렇게 픽픽 쓰러져가는 그 해결하지 못하는 병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여러분 몇 절까지 보셨어요? 6절까지 보셨죠? 아니 13절까지 보셨죠? 14절을 잠깐 읽어주시겠습니까? 14절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니라. 나가서 사역을 한 것은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서 나가서 귀신이 나가고 병든 사람이 치유된 소식이 전파됐는데, 그 다음에 13절에서 드러난 이름 누구예요? 제자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이에요. 현장 속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났지만 사람들이 볼 때도 그것은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인 것을,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그들이 안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스스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변변치 않은 것, 그것마저도 우리는 자꾸 의지하려 하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보다는 내가 지금 내 주머니 쥐고 있는 그것을 훨씬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더란 말이죠. 또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또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가지고 있는 듯 하면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나를 보더라. 바울이 그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궁핍하면 궁핍해서 못하니 주님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궁핍함 속에서의 주님의 뜻을 찾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궁핍함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 현장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기도잖아요. 그 기도가 다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인데 우리의 궁핍함에 주님의 능력이 없어서 궁핍함을 채워주지 못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궁핍함을 모르셔서 주님의
지혜가 딸려서 우리의 궁평을 모르셔서 공급해 주심이 아니란 말이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그분께서 허락하신 궁핍의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습니다. 그럼 반대로 넉넉함을 주신 것들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목했다는 거죠. 넉넉함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위기로 몰아갈 수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것이 그에게 교만하게 할까 하나님께서 장치를 두셨다고 하셨는데, 바울의 인생 속에서, 바울의 삶 속에서 궁핍함의 때뿐만 아니라 풍부함의 때에도 바울은 자신의 자리들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거죠. 여유 있게 주셨으면 여유 있게 주심에 대한 흘려보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아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적용하는 것처럼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뭔가 적극적이고 뭔가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그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반쪽짜리 적용이 아니라, 채워주시면 채워주시는 것들 속에서의 그 일들을 감당하지만 부족함 속에서는 부족함들 속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보고 그 일들을 감당하니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저 여러분의 자리들 속에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은 그것이 잘못된 기도다라고 다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죠. 네. 부족함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채워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의 인도하심들을 반쪽짜리로 만들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하신대. 그 자녀가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 상해하는 것을 모르실 리 없는 그분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하셨다면, 그럼 그 처함의 자리 속에서 맡겨주신 몫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할 때 바울이 느꼈던 그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니까 바울은 묶여있던 자유하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어도 갇힌 자리들 속에서의 사명들,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또 거기서 간수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몰라요. 근데 추측하기는 바울이 그 감옥에서 바울을 지키고 있던 간수들과의 교제들을 통해서 아마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군사들이, 로마 군인들이 로마로 다시금 돌아갔을 때 아마 로마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봐요. 제가 하나 얘기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가끔 그 예화에서 소개해드리는 김동호 목사님이 암에 얼마 전에 갑상선암 수술하셨, 물론 이제 초기여서 아주 간단한 수술이긴 하셨다 그래요. 근데 뭐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근데 벌써 암이 3번째예요. 폐암에, 전립선암에, 갑상선암까지 다 초기에 발견되어서, 그래서 감사하게 그 항암 치료나 그 과정들을 다 밟으셨는데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셔요. 그 고통 가운데 어쨌든 그 항암 치료를 받는 과정들 속에서 그 병의 위중함의 차이들은 다 다르니까,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주셨던 마음이 그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얼마 전에 올린 그 페이스북에 글 중에 이런 내용을 해놓으셨어요. 암에 안 걸렸으면 어떡할 뻔했어. 본인의 고백이에요. 아파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가족을 곁에서 보며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 불안해하는 사람, 희망이 무너져 절망하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다. 너무 많다. 사랑방 공사가 한참이다. 이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들고 계시거든요. 한 주일 정도 끝나고 있으면 끝날 것이다. 이제껏 교회나 재단 사무실을 위해서 공사를 많이 했지만 이번 공사가 제일 돈이 많이 간다. 처음이다. 옥합을 깨고 싶은 마음 때문이다. 단 한 사람이라도 사랑방을 다녀가서 아픔을 잊었다면, 불안을 잠시라도 잊을 수 있었다면
슬픔을 잊고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면, 행복했다면, 위로를 받았다면 300달의 연애 공사비 하나도 안 아깝다.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생각하지도 못했을 일, 꿈도 꿔보지 못했을 일, 은퇴하여 다 쓰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기막힌 사역을 맡겨주시니 그 일에 쓰임을 받다니 생각만으로 황홀하다. 암에 안 걸렸으면 어떡할 뻔했어. 물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부탁을 하시면 수술할 때 잘 수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 속에서 그 암으로 인하여서 암이 1기고 2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핍과 때로는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이 빨리 도망가고 벗어나야 될 자리로만 본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은 놓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있는 그 결핍의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더 선명하게, 바울의 고백, 약할 때 강하신다라고 할 그 고백이 단지 그냥 멋있어 보이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삶의 모든 자리, 여유 있을 때나 부족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어느 때든지 늘 주님의 인도하심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주님 앞에 그 결핍까지도, 그 부족함과 아픔까지도 맡겨드릴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